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며, 단순히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이해한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인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바울이 수많은 모욕과 비난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변론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에게 덕을 세우고 도리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변론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린도후서의 목적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을 교회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자신의 이 순전함을 변호하고 고백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쓰인 것이 고린도후서이기에, 사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자신의 순전함을 나타내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메시지를 또 왜곡해서 목회자가 내지는 어떤 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데 사용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참으로 답답한 것은 말씀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듣는 여러분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이어서 이렇게 이어질 것인데,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에게 맞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간사한 이들의 신앙적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는다면 여과없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간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득불 자신의 자랑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부득불 이렇게 어리석다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받은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밝히는 이유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억울해서도, 그리고 그들이 원망이 되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노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무너져버리면, 사도 바울이 악한 이들의 이 농락과 모함 가운데 그대로 침묵하거나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그를 통해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그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무너질 위협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또 오늘과 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또한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또 그 의도까지도 온전히 살피지 못하는 이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자신을 변호하고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저런 행동을 취했다라고 얕은 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향한 근거도 없는 어떤 모함과 비방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팩트를 이야기해달라. 과연 내가 함께 했던 자든지 내가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신을 통해 보낼 수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서포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방하는데 과연 내가 혹은 내가 보낸 자 중에 너희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 자가 누가 있으며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끊임없는 비방과 모욕과 그리고 선동 가운데 그들 안에 아무런 논리도 로직도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사실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비방함으로 결국엔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현실을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이들, 그리고 목회자인 저, 그리고 영적인 리더자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수호하는 자들은 그냥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팩트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진즉에 와서 서로 이야기하자 했겠죠. 늘 숨어 다니고 정면으로 와서 이야기할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사실적인 팩트도 없기에 늘 숨어 다니며 남들을 만나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이들을 선동질하고 미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멸망하는 자들,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과연 누가 이득을 취하였더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든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혹자 이런 악인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그런 비난의 이유가 목적이 사실이라면, 그 비난의 말이 사실이라면 비난당하는 이는 분명히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런 일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또한 오늘날의 교회들, 복음을 수호하는 이들도 얘기하지만 도대체 그들의 비난당할 만한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취하는 이득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이건 단순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비난을 당하는 이 시점에 그들의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는 과연 그들이 이로 인해 얻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되는데 nothing,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은 의도가 있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내쫓으려고 했던 이들, 주석가들은 그들의 의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보다 사도 바울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사도 바울의 교회의 영향력이 많아지자 그것을 시기 질투했노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영향력을 가진 저 사람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여러분 모이기 시작하고 수군거리고 당을 짜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석가들은 펼쳐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서 결국엔 자신들의 감정적 선동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시대의 교회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그게 놀랄 일도 아니고 신기한 일도 아니단다.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도 당하게 될 거라고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린문교회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이며 영적 전쟁 가운데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용사들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 시간들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 흘림이 없는 영광은 없으며 씨 뿌림의 노력이 없는 가에게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피를 뿌려 지켜낼 때에 열린문교회에 그러한 영광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계속되어지는 선동과 악한 폭력과 폭언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저에게 날라오는 문자들과 협박의 글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쌍욕을 들어야 하고 폭력적인 어떤 행위 앞에 서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유익을 위해서요? 제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한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요? Nothing. 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며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 시대가 악하여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려 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영적인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바울사도처럼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안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이런 바울이 당하였던 수욕과 능욕,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같은 고통을 감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선동가들의 입술처럼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한 능욕을 몸소 감수하는 자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호리고 미혹시키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정부, 세상에서 결국에는 프레임에 씌워 편향된 미디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악한 것과 타협하지 말아주십시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해도 결국 믿어주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끝까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변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하는 줄 생각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든 목회자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든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늘의 상급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몸소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자유의 노예가 되라고 사랑의 노예가 되라고 몸소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20절부터 끝까지인데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던 이유,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의 교회에 변화되지 않은 삶, 회개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낭망할까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능욕과 고통을 감수했어야만 할까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진리를 수호하는 이들은 무엇을 위해 고난당했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20절, 21절 매일 성경의 해설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기, 다툼, 당짓는 것, 교만, 무질서가 교회의 연합을 해치고 부정, 음란, 호색한 죄를 회개하거나 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얼굴을 붉히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날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범죄함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회개시키거나 치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에 이러한 악인들이 당당하게 교회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전에 이런 악행이 드러나고 불법이 일어날 때에 분명하게 치리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까지 악한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관용하고 그들의 악행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도리어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듯이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죄를 짓고 악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가 관용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치리하는 이야기들, 메시지들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근본 의도, 바울 사도가 밝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받는 이들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애타는 마음과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조금의 감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석가의 책을 찾아보시고 어떤 이의 해설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을 읽어보십시오. 결국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본문을 해석하지만 듣지 않는 것은 그저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린 악한 성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깨우칠 시간을 주시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그 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만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능욕과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때로는 억울하고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견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궁극으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수호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분명한 하나님의 적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매일과 같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심에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으나 포기할 수 없는 목회자의 마음이기에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 정말 호소하며 전하지만 결국에는 성경 말씀의 고백처럼 듣지 않으려 하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멸망을 향해 가는 이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기회가 남은 자들, 아직도 그 마음의 순전함을 갖추고 있는 자들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지혜가 없어 분별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어려운 시대와 세상과 열린문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고통당하고 있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리를 붙잡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하는 수치와 능욕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도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군병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타협 없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 내일 이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